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부터 28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부터 28절까지 말씀을 한음성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따른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힘이 들지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어때요? 예수를 우리가 믿을 때 기준이 예수님이 돼버립니다. 내가 예수 믿어요. 내가 교회 장로예요. 교회 권사예요. 교회 목사예요. 이렇게 됐을 때는 기준이 어떻게 돼요? 그냥 그 사람으로 봐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으로 봐요. 예수님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어째 그래요? 예수 믿는다면서? 예수님 믿는다는 게 참, 그러면서 참 안타까운 게 예수님을 먼저 욕을 얻어먹혀요.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화제되시는 목사님 한 분이 계셔요. 그 교회도 있고요. 거기가 재개발 지역이라고 하는데 왜 언론에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교회랑 구청이랑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언론엔 대서특필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기준을 갖다 대니까 참 힘든 거예요. 근데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수님의 기준에 맞출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을 욕하시는 분들도 보면 개인적으로 만나잖아요.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예수님 믿는 분들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참 좋으신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한다니까요. 목사님 참 좋으신데 다른 사람들은 내가 아는 예수 믿는 어떤 사람은 막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목사는 왜 그래요? 또 그 목사님 왜 그래요? 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낸들 알아요? 그 사람이 그러는지 왜 그러는지? 내가 그 사람이 아닌데 내가 어떻게 알아요? 어쩔 때는 그래서 참 이게 고민이 될 때가 뭐냐면 제가 개인적으로 고민이 될 때는 목사인데 어떤 사람이 볼 때 명목사는 말이요 이렇게 해서 그게 목사인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할까 봐 이게 개인적으로 볼 때는 참 이게 참 힘들어요. 예수님의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며 예수님 믿는다며 어째 그래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 걸 봤을 때 참 예수님 따라간다는 건 정말 어렵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정말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고민이 되는 인생살이를 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영혼의 구원함을 받기 위한 것이 첫 번째이지만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많은 사람들, 예수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함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돼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물론 나 살기도 바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권능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예수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지,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일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고 싶을지를 생각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21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내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여, 절대 그 일은 안 일어날 것입니다. 결단코 그 일이 주님께 일어나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자 예수님이 바로 화를 내시고 뭐라고 하셔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라고 말씀하시죠. 참 이게 어려운 거예요. 정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과 다니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정이 들었는데 보니까 어때요? 예수님 죽겠다는 거예요. 죽으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종교 지도자들과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사이가 좋지 않은 건 알고 있었을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항상 그들을 혼내셨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 말 못했기 때문에. 그 사이 안 좋은 건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에겐 그 일이 안 일어나게 했습니다. 저 같았으면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얘기해봐요. 그런 말 들었으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그런 말 들으면 예를 들면 이거예요. 나 일찍 죽어야 돼. 이렇게 실수를 많이 하고 일찍 죽어야 돼. 일찍 죽어야 돼. 우리나라 3대 거짓말이 있죠. 첫 번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일찍 죽겠다는 말. 그죠? 일찍 죽겠다는 말 3대 거짓말 중에 첫 번째로 들어가요. 두 번째, 노처녀 노총각이 결혼하기 싫다는 말.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있어요? 장사꾼들이 하나도 안 남기고 판다는 말. 이 3대 거짓말이에요. 3대 거짓말. 공식적인 거짓말. 아이고, 참 그런 걸 보면은 참 우리나라가 참 어쩌다 그렇게 됐는지 솔직하면 좀 좋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어때요? 교회에서도 되게 겸손한 척을 떨으셔. 다들 보면 참 이런 거 볼 때는 어때요? 개인적으로 제가 이 설교 준비하고 제가 어릴 때도 이 성경을 보면서 야, 베드로 참 훌륭하다. 더더군다나 그 잡으러 왔을 때 예수님이 기도하셨을 때 말고의 귀를 칼로 딱 떨어뜨리자 예수님 고쳐주시면서 칼로 하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야, 진짜 베드로는 겁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진짜 예수님 위하는 사람이구나. 전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야,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도 제 마음이었던 게 거기 나와요. 제 마음. 정말 기쁘고 그래, 진짜 내가 사랑하는 제자구나 이렇게 느끼는 게 나와요. 뭐라고 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뭐라 그래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넘어지게 한다는 거야. 나를. 인간적으로 보면 어때요? 베드로 말이 맞아요. 나 그 일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 협의하고 타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따르려면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주님으로 믿으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정말 하나님이 계시나 안 계시나 생각이 들 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에 나를 맞춰 넣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어요? 내 양심 소리, 최소한 내 양심의 소리를 들어보시오. 하나님이 뭘 좋아하실지 싫어하실지. 그래서 제가요, 제 핸드폰에 지금은 다른 걸 많이 쓰다 보니까 내려갔는데요, 처음 목사 한 수 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싫어하는 거는 딴 사람도 싫어해. 그럼 하나님도 싫어한다는 얘기요. 내가 하기 싫은 일 남도 시키지 말자. 내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일 딴 사람도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딴 사람 시키지 말자. 차라리 내가 하자. 못하면 말고. 하나님 뜻은 뭘까요? 다른 사람에게 일을 미루는 게 아니라 내가 해결하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돼요. 예수님도 예수님이 하셔야 될 일이 있고 베드로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거를 넘어뜨리게 인간적으로 얘기를 하니,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때로는 내 생각과 상식과 벗어날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따르려면, 이건 너무나 잘 하시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하셨어요? 2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갈수록 태산이에요. 예수님 죽는다고 했는데 야, 제자로 나 따라오려면 뭐라고 하신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어떻게 부인합니까? 나를 부인하려면요, 나 죽어야 돼. 내가 죽지 않고서는 부인이 될 수가 없어요. 나를 없애라는 얘기예요. 나를 위해, 응?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그래서 만평을 제가 한번 보여드린 적도 있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너무 힘든 거예요, 인생이. 생각해보니까 뒤에 보니까 십자가 이렇게 큰 게 있네. 한 2m 막 이렇게 되는 게. 너무 무겁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줄여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그랬더니 또 줄여주셨어. 또 줄었어. 그런데도 아니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또 줄여주셔서 또 줄여줬어요. 나중에 봤더니 천국을 갈랬더니 십자가를 놔야 되는데 그 십자가 목걸이만큼 작아져가지고 어때요? 그걸 밟고 넘어가려니 넘어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안 된다는 얘기. 그 만평이 있잖아요. 여러분,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랬는데 여러분, 십자가 지기를 원하시는 분 누가 있어요? 없어요. 자기 부인하고 싶은 사람 없어요. 세상을 살아보니까요, 저도요, 제 이름 났으면 좋겠고요. 제 안에 있는 정욕은 제 이름 났으면 좋겠고요. 누군가 나를 따랐으면 좋겠고요. 십자가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내 앞에 그냥 그 레드카펫이라고 하나요? 연예인들 타고 내릴 때 무슨 시상식 할 때 레드카펫이 쫙 깔렸으면 좋겠고요. 어우, 명목사님 최고 막 이랬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인 소망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소망이 아니에요. 욕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 아이들이랑 가끔 농담을 해요. 엊그저께는 제가 얘들아, 아빠 유튜브 구독자가 좀 늘었어. 그랬더니 좋겠네 이러고 지나가는 거예요. 왜? 지네들은 신경이 없거든. 저는 그래도 야, 10명대에서 30명으로 늘었어. 그랬더니 애들이 좋겠네 이러고 넘어가요. 왜? 자기들은 상관없는 거고. 또 오늘 또 그러는 거예요. 제가 또 예배 끝나고 유튜브 이거를 올리다 보니까 설교만 편집해서 올리거든요. 그랬더니 저희 딸이 뭐라 그러냐면 그 뭐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뭐더러 올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올리는 이유는 뭐 구독자 늘리려고 올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함께 어디서든 보시라고. 함께 이번 주 말씀이 이거니까 함께 나누자고. 앞에 예배, 실시간 예배도 사실은 지금 라이브 지금 올라가듯이 올라가지만 말씀만 하는 거는 다른 거 보려면 힘드니까 말씀이라도 보면서 버스 타고 다니든 지하철을 타고 다니든 아니면 운전할 때 보시면 안 돼요. 사고 납니다. 아니면 어디 운동하실 때 좀 이어폰 끼고 들으시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자는 의미에서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부탁을 드리는 건 사도 바울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는 게 얼마나 힘들면 사도 바울도 나는 맨날 죽노라. 나도 나를 쳐서 복종시키노라 이런 얘기를 왜 했겠냐고요. 사도 바울만큼 유명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시대 당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을 하잖아요. 어느 누구나 갖고 있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유명하고 안 유명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누구에게나 자기 욕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 고난을 지고 가라는데 어느 누가 좋아하겠냐고요. 예수님은 어떻게 따를 수 있겠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따르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유는 결국 천국 가기 위해서, 또한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구원의 축복을 감격하게 하기 위해서인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되고 참 답답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부탁드립니다. 나를 부인하고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예수님을 따르려면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바칠 각오를 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처럼요. 제가 몇 년 전에 몇 번 말씀드렸는데 십자가 필리핀에서 예수님처럼 그거 무식한 겁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 예배드리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일 주의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데려가셔요. 내가 갈 때 되면 하나님이 알아서 데려가시고 내 사명 끝나면 하나님이 알아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따르려면 우리가 내 목숨,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 목숨,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위해 잃을 수 있다면 나는 영생인데? 요즘에 다시 김사부라는 그 병원 드라마를 또 해요. 그래서 봐요. 근데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환자는 살린다. 환자는 살린다. 의사들도요, 자기 이름 유명해지려고요, 인기 높아지려고요, 선택해서 의료를 받을 수 있는데, 남자 간호사 한 명이 그러더라고요. 환자가 오면, 부끄러우라고 알라고 하는 얘기면서 뭐라고 하냐면, 환자가 오면 남녀노소를 거론하지 말고, 높고 낮음을 거론하지 말고, 살리는 게 목적 아니에요. 환자는 의사를 선택할 수 있지만 의사는 환자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랬더니 나를 가르치냐 그러길래 가르치는 게 아니라 부끄러우시라고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김사부라는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환자는 살린다. 무조건 살린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여러분 금요일 토요일 날 SBS에서 10시에 합니다. 그런데 그걸 보시면서 뭘 광고하는 게 아니라 한번 그걸 보세요. 그 안에도 복음이 있더라고요. 그 내용이. 그걸 보고 아이고 잘하네 그게 아니라 아이고 잘하긴 잘하더라고요. 한석규 씨가 그 김사부로 나오시는데 복음 같아요. 무조건 살린다. 환자는 살린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무조건 예수 믿게 한다. 임종을 앞둔 사람은 예수 믿게 한다. 이게 모토가 돼가고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예수 믿게 한다. 영혼을 책임지는 의사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예수 믿게 한다. 그렇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이 바른 삶을 살아야 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무조건 천국 가게 한다. 어떻게든 천국 가게 한다.
이게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목숨, 25절 보면 뭐라 그래?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게 바로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게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정확하게 배우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섬기면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며 예수님을 전하는 제자와 돼서 작은 예수들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열심히 살고 잘 사는 것 같은데도 나중에 뒤돌아서 다른 사람들 얘기할 때는 뭐라 그래요? 예수 믿는다는 것들이, 목사라는 것이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제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상식이 통하는 사람이 되자고. 상식이 통하는 예수 그리스도인이 되자고요. 왜요? 70% 정도는 정상입니다. 그런데 30% 정도는 요즘에 신문 보면 무서워요. 무서워. 가다가요. 이게 술 챘는지 뭐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나라가 진짜 마약이 많아졌다는 걸 느끼긴 해요. 가다가요. 그냥 무차별 폭행을 했다는 거예요. 무차별 살해를 하고요. 아니 무슨 그래서 아냐 그랬더니 모른대요. 미국에서나 있을 듯한 얘기거든요. 제가 미국에 제 아는 저희 사돈이죠. 사돈인데 미국에서 총 맞아서 죽었다는 거예요. 미국 LA에서 총 맞아서 죽었대요. 부잣집 아들인데. 그래서 나중에 그 범인을 잡았는데 그 범인에게 너 쟤 아냐? 그랬더니 모른다 그랬대요. 쟤한테 무슨 원한이 있었냐? 아니래요. 근데 총 쏴서 죽였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총기 사건 미국에서 계속 나죠. 그 사람들이 뭐 원한이 있어서 죽여요? 그 수많은 사람을? 잡아보면 그냥 사회에 원한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우발적인 범죄 그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예수님을 정확하게 배우고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예수님을 정말 제자가 돼서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가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성도이자 그리스도인이자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믿으시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